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했던 하만, 지금 2인자가 되어 있죠.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왕의 조서를 전국에 보냈습니다. 전국에 이 조서를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던 것 같고, 또 수도였던 수산궁은 어지러운 상황에서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하만 왕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죠. 그게 바로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이 바로 4장의 내용이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 일단 자신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도 견딜 수 없는 미안함, 슬픔, 또 분노 이런 게 혼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만 생각해 보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뭔가요? 오늘 1절 2절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재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대궐문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냥 슬픔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조서를 받은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연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겠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원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행동, 이런 반응은 페르시아 예법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대궐문 안에서 나와서 사실은 모르드게를 어떻게 치울 수도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들이,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의 악한 일을 알리는 의사표현, 그리고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통회하는 슬픔의 표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애통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이역만리 바벨론 땅, 이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멸망했는데 지금 페르시아 전혀 흩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저 아말렉의 후손 하만에 의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까?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봤을 겁니다.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허물이 없는지 아마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상황 속에서 돕지 않는다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는 자신 때문에 비롯된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민족의 위기죠, 위기. 이런 어려움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또 악한 세력에 굴복하지 않았던 기계, 그런 어떤 용기, 담대함 이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 땅에서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그 악함을
그 불의함을 감당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이 땅은 너무나도 불의하고 이 땅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는 불의한 세력에게 굉장히 많이 대항하기도 하고 한 것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대부분 다 패배하죠. 그래서 목숨을 잃거나 어떤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강단 있게 대항하다가도 결국 무릎 꿇는 그런 모습으로 항복하는 경우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한가거나 또는 끝까지 한가다 나중에 타협하거나 이 두 선택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거기에 뭔가가 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사실은 그냥 연약한 자의 표현이 아니라 어쩌면은 가장 큰 능력을 덧입는 통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기도합니다. 바로 어려움을 당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무엇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하죠. 어려움이 오면은 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막 하면서 곳곳에서 이게 과연 중국이냐 어디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뗍니다. 누구 잘못인가 따지기도 하죠. 그러나 어쩌면은 우리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과 또 힘듦과 고난과 환난을 바라볼 때마다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위력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따진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게 구조에서 오든 개인의 잘못에서 오든 아니면 환경에서 오든 간에 어떤 이 신라곤의 구조 속에서는 이것이 구조와 방향과 온갖 것이 틀어지면서 거기에 사탄의 권세까지 등장하면서 이게 너무나 큰 위력으로 인생을 아예 짓밟고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특별히 룻기에서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그가 해결책으로 전능자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해결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요새이고 바위이십니다. 피할 바위입니다. 가장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강한 오른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장 적절하게 구원하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세상 예법 따질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산상기도회 갔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이제 송충이가 많이 나무에서 막 진짜 애기 송충 있잖아요. 송충이 끼도 저도 몇 번 이렇게 해서 털으면서 막 기도했는데요. 송충이가 무서워 기도 못했다는 분들이 몇몇 들어봤습니다. 아직 급하지 않으신 분들이 송충이가 뭐가 무섭습니까? 그게 그것도 아직 털도 안 나온 송충이니까 그냥 성악가루가 무섭나요?
지금 성악가루가 아니라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무서워서 기도가 안 된다? 아직 덜 급하신 분, 예법 따질 때가 아닌 것이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붙잡을 때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옛날 했던 방식 있잖아요. 소나무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쫙 외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라 해도 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지만은 어쩌면은 마음은 진짜 여러분들은 이 원인이 소나무 뿌리에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것을 뽑아내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뽑는 그 마음으로 예법 따질 때가 아니에요. 고상하게 이게 기도할 때가 아닌 것이. 진짜 자신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환난과 근심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예법이 어떻고 왕궁의 예법이 어떻고 이거 따질 때가 아닌 것이죠. 진짜 내가 좀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푸라기도 잡는 것이잖아요. 곳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이시구나, 요새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근심이 가득할 때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무조건 하나님만을 바라는, 우리에게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더 깊이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마스크 끼고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말 날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영성 회복해야죠. 왜 자꾸만 상황과 환경은 너무 힘든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막 기도하면서 즐거움을 회복했던 사람들 지금 그런 기쁨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힘을 얻게 될지, 누구로부터 이 힘이 나오는지 이것을 알고 진짜 있다면, 그 기쁨을 한번 누린 적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상황을 들은 이제 에스더가 4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쭉 보시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구하기 위해서 의복을 보내잖아요. 그 의복을 입어야지 원래 모르드게가 왕궁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4절에 보면은 그가 받지 아니합니다. 대신에 에스더가 보냈던 이 하닥에게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7절 보시면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까지도 다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왕이 지금 조서를 내려서 지금 모든 사람 죽겠다라는 그 조서 초본을 그에게 주면서 지금 빨리 에스더에게 가서 황제에게 어쨌든 우리 민족을 구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좀 가서 구명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스더는 오늘 11절에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기보다는 상황이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법률을 들면서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하다. 내가 지금 한 달 동안 또 왕 앞에 나아가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다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전하게 합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장 뒤로 물러서지 않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률이 이게 허락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가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12절 13절 어쩌면 우리 에스더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구절을 오늘 에스더에게 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시도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하나, 그리고 에스더가 구원을 지금 구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에스더가 나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노임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힌 것. 에스더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지금 위치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었고 어떤 뭐 그런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이 모르드게는 바로 이때였구나라는 것을 나름대로 신앙적인 감각으로 직감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왕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임을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건 정확한 확신조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자체가 이때를 위함인가, 이런 확신이 드는데 우리는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마음을 지금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 죄를 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때는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나름대로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말씀도 사실은 그가 이미 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 29장에서 어쨌든 잡혀가게 되면은 그곳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가운데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실은 모르드게는 경험했고 또 들었기도 했었습니다. 그 일에 누가 사용됐습니까? 바로 페르시아 초대왕이었던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가게 만든 그 역사를 이 모르드게가 사실은 모를 리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보다 조금 앞선 세대에 살았던 다니엘도 사실은 바벨론에서 이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총리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그의 세 친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실 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 모르드게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이 주권적인 일하심에 이 에스더가 지금 상황에 볼 때는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 모르드게는 신앙적인 감각으로 에스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지금 아수에로 왕, 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황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데 과연 누가 황제를 움직일 수 있는가? 자기가 지금 하겠습니까? 물론 이전에 이제 한번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좀 발각시켜서 나는 공을 세우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래도 지금 뭐 소식도 없잖아요.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는 아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이거는 황후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금 에스더,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다라는 신앙적 감각, 영적 감각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한 달 동안 못 나갔고 왕이 부르지 않고 나아갔을 때 바로 죽임당할 수도 있고 페르시아 법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있죠. 이때를 위한 도구가 되라라고 에스더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특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페르시아의 상황 속에서 온 땅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가 저는 이 모르드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자기 힘을 다하여 힘을 쓰는 행동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온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악의 세력이 교회와 이 민족을 진멸하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가득 차기 때문에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고 두려운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자신과 민족과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다, 세상도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 하신다면 누가 이 일에 사용될 것인가?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서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혹시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뭔가를 다 하려고 해서 모든 일이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세속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하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온전히 우리는 믿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되 이 땅을, 온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데 결국 믿음의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손과 발을 들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설 수 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헌신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는 이 페르시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갈수록 욕들고 있고, 교회는 왠지 유력이 없는 것 같고, 교회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지옥적인 이야기를 듣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믿고 그 주권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서서 같이 하나님의 협력하면서 나의 역할들을 다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진짜 우리 헌신된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들의 직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의 달란트,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고, 결국은 승리를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방식은 여러 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좀 더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만은 오늘날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된 게 아닐까, 이런 상황을 위해서 내가 이 공부한 게 아닐까, 하나님의 오늘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내가 적합한 이런 공부와 이런 노하우와 이런 전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의 상황, 교회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비대면이라도 우리 이번 주에 금요일날 기도할 겁니다만은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트리밍을 통해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또 기도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같이 이렇게 힘없는 오늘날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준비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세대, 우리가 속한 이 지역에서 제대로 살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전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하고 딸이 이렇게 통화하는 거 잠깐 옆에 들어보니까 요즘 자기 후임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들어왔다 이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요즘은 한 해가 달라. 다른 세대가 들어와, 다른 세대가. 근데 그 다른 세대는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세대가 책임질 수 있어요. 훨씬 더 잘 맞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대에 그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과 사람들과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발견합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그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그가 바벨론에서 자기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을 대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비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컨트롤합니까? 에스더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플랫폼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형성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걸 가지고 이거는 복음의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전할 복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교육 지금 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회에서 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잠시 할 줄 알았던 것이 지금 몇 달째 지금 설교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정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또 우리 엄마가 좀 정말 중요하지만 직장을 내려놓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했던 이분들 강조했던 이유가 어쩌면은 바로 이때를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때 여러분들이 PBS 20몇 번 했고 또 그동안 경건 훈련 했던 거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체하는 것입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트리밍 서비스 다른 교회에서는 이것 자체를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좀 예비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거는 도대체는 시대 탓입니까? 환경 탓입니까? 상황 탓입니까? 그는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푸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는 기도하는과 동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손과 발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이 일을 좀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에스더를 잠깐 보겠는데요.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관습, 법률에 따라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 황후로서 이제 페르시아를 대변하는 여인이 되었죠. 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왕궁에서의 생활에 충분히 젖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오늘 사장도 그렇고 나중에 쭉 보시면 알다시피 에스더는 여전히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우리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우리가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르드게로부터 받았던 양육 또 간간히 만나 나누었던 교제 또 오늘 그가 흩어지려고 하고 있고 두려움에 있는 그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의 권면 이런 것들이 결국 유다인의 정체성
유다 공동체의 이론임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누구와 관계를 맺고 교제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공간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죠. 하나님 백성과의 사귐 속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곳이 적대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이고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요셉, 다니엘, 그리고 오늘 모르드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적대적 환경입니다. 지금 대적의 칼이 지금 이 목 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나누는, 깊이 신앙을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관계, 즉 양육과 교제와 끊임없이 권면해주고 권면받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적인 관계 맺음,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주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큰 힘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이 교회됩니다. 교회다움.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와 교제를 끊임없이 우리는 사모하고 만들어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줌으로 하든지 행아웃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마스크를 끼고 만나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주 만나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제와 관계 맺음,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양육과 또 권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이 적대적인 환경인 21세기 이 현장 속에서, 이 어려운 현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는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군대를 가든지 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에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더라도,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맺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교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어떤 위치에 있든지 영성이 계속 빛날 수 있는 그 비결임을 깨닫고 이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상황을 듣고 그를 구할 생각을 하는 것 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렇죠?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된 자기 민족 유다의 위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려는 마음을 먹는 것, 이거 인간으로 당연한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큰 장벽이 있습니다. 법률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미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아요. 30일 동안이나 왕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이거는 한계입니다. 엄청난 장벽이 딱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시도할 수 없다.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권면한 거죠. 아까 12절 13절의 말씀. 그가 이 권면을 딱 듣게 됐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각성하잖아요. 각성. 이게 모르드게의 권면은 한마디로 에스더의 이 두려움과 또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주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완전히 딱 각성시키는 각성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벽이 사라졌나요? 장벽은 여전했습니다.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13절의 이 모르드게의 권면, 이걸 통해서 그는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16절 말씀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말을 하고는
모르드게에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 당연히 에스더도 5장에 가면 이제 행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죽음과 같은 두려움 그리고 현실의 장벽과 한계 앞에서 그는 이 주저했던 이 주저함을 완전히 각성시킨 믿음의 결단으로 각성시킨 것이 결국 이 모르드게의 권면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권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에스더의 소명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두 말씀이 그 안에 딱 내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의 소명에 대한 부분들을 딱 권면해 줬을 때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이런 결단을 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우리의 자리나 어떤 권위적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믿음의 약속이죠. 이것을 딱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나를 이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로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살았던 우리 많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래서 옥고를 치르면서 순교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안희숙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신앙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결국 일사각오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결국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지 그 아무런 말씀도 없는 가운데서 그냥 무작정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 된다, 이거는 해병대 정신이죠. 우리는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거야, 이거는 긍정의 힘이죠. 이런 것들은 다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정신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은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가 하면 된다, 긍정의 힘으로 사실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막 죽이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그가 숱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결국 그가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할 것이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사실은 죽음의 길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미 그는 하나님 그 앞에서 이미 채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식만 먹어도 훨씬 더 그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들을 친구들을 다 더 지혜롭게 해주시는 것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결국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었죠. 우리가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던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결국은 많은 광야의 시험도 있었지만은 사실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독대했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 요즘 우리 시편 PBS 하면서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만 탄원하고 나아갈 수 있었고, 나중에 정말 그 죄를 지었을 때도 그때
또 선지자 갓과 나단과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를 막 책망하기도 하고 그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훨씬 더 나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신앙이 크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이 충분히 들어와야 되고,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때 그 다음 단계 믿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모르드게와 같은 권면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장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공동체에서 여러 조언들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힘들어서 지칠 때마다 또 공동체로 나눔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런 힘을 되더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옆에 딱 있으면 훨씬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경건한 친구들, 또 거룩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른 친구들, 공동체 식구들, 이런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일사가구의 신앙이 그냥 어쨌든 적극적으로 또 하면 된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말씀이 충분히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를 각성시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도 결국 그런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본다면요, 오늘 에스더는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그가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기도해 준다면은 죽을지라도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이 공적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사적 신앙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하고 넓은 길이 있지만은 어렵고 좁은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제자들이라면,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을 때 생명의 길이 어딘지 우리가 진짜 깨닫고 이 길을 지금 들어섰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의 구원받은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고 아직도 주님 앞으로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것을 결단하는 모습, 이것이 어쩌면 오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한 부분이었지만 오늘 우리들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음, 각자의 신앙의 자리, 각자의 삶의 위치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는가? 바로 그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족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과 아직도 믿지 않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이 위치까지, 이런 공부를 하게 했고, 이런 직분과 이런 어떤 직장과 이런 소유와 이런 은사와 이런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소명의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그는 분명한 다음 단계가 있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남한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 신앙적 원천 기술, 영적인 원천 기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구원까지 이끌 수 있는 이 기술은
아무도 사실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때를 위해서, 이때 비대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나의 그동안 잘했던 은사, 사랑을 잘 베푼다든지 아니면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가정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소명의 자리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과 주구하고 있는 수많은 믿지 않는, 아직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좀 더 많이 오늘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앞으로 내 인생 30년 아니 50년 60년 남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때 내가 뭘 준비할 것인가, 그걸 잘 준비하시고 잘 한번 하늘도 한번 그려보시고 로드맵이 잘 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주셨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로 더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같이 한번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 주셨는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나에게 맞는 십자가, 나에게 맞는 또 여러 가지 문들을 잘 감당해 달라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